여러분이나 저나 제가 이 강대상의 뒤에 성가대가 찬양하시는 동안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 시절부터 장성한 성인이 될 때까지 무엇을 가장 소원할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특히 부모님이 되신 분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님 자신도 좋은 사람과 만나서 좋은 이웃과 더불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소원이 될 것이고요. 더불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또 나가서는 장성에서는 딸들은 좋은 신랑감을 만나고 또 아들들은 좋은 신부감을 만나서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마 부모님들의 소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왜 사람들이 그토록 좋은 사람을 기대를 할까요? 좋은 사람 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좋은 영향을 받으니까 결국은 좋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한 남자가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한 남자가 좋은 신부를 만나서 인생이 변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구구리 평원항 때 작은 산골마을에 살았던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바보온달입니다. 바보온달이니까 사람들에게 나이에 비해서 청년임에도 20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연령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늘 어린아이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조롱을 받았겠죠. 그런데 동시대에 평원항 때 그 왕에게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번엔 그 여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여인은 바로 왕의 사랑하는 딸인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평강공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평강공주는 물론 아이들이 어릴 때 우는 것은 당연하겠죠. 이 공주가 독특하게 다른 아이들보다도 굉장히 크게 울었고 너무나 심하게 자주 울으니까 왕이나 왕비가 오면 굉장히 아프겠죠. 그럼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사랑하는 손주나 자녀가 울게 되면 혹시나 이 아이가 아파서 그런가, 혹시나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늘 노심초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왕과 왕비는 그 아이를 어떻게 달랠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디어를 짜서 다음과 같은 말을 아이에게 하는 겁니다. 달래면서 평강아, 네가 계속 울면 우리가 마음이 아프단다. 더 울면 우리가 너를 바보온달에게 시집을 보낼 거야 라는 말을 한 번도 아니고 계속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이 어린아이의 생각 속에 박혔겠죠. 그래서 아이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믿었어요. 말 그대로. 아, 그렇구나. 이제 나는 내 신랑감을 정해졌구나. 바보온달이 나의 신랑감이구나. 이제 어른이 되어서 이제 시집 갈 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가 말씀한 대로 저는 저 산골에 사는 바보온달에게 시집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당연히 반대했겠죠. 사랑하는 딸이 바보에게 시집을 간다고 하니까. 아마 저 같으려도 반대할 것 같아요. 저 같으려도. 이왕이면 잘생기고 좀 성품도 좋고 좀 훌륭한 신랑감인데 보내고 싶은 것이 아마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평강공주가 부모를 떠나서 궁궐을 떠나서 말 그대로 산골에 사는 바보온달에게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그와 더불어서 이제 혼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혼인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 평강공주는 바보온달이니까 내가 이 사랑하는 남편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남편을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보살펴드리고 또 격려해주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글도 가르쳐주고 무술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훌륭한 장군을 만들었습니다. 그 시대 때 평원항 때 고구려는 굉장히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약했습니다. 신라의 침략도 받고 중국의 침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아내를 만난 이 바보온달이가 결국은 훌륭한 뭐가 됐겠습니까? 장군이 됐겠죠. 훌륭한 장군이 돼서 이제 고구려를 적으로부터 구하는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같은 이야기가 여러분 읽으신 요한일서를 지은 저자가 누구죠? 바로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 요한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하면은 강하고 치면은 굉장히 별명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떻겠습니까? 급하고 참지 못하고 다혈질이고 또 더불어서 굉장히 문제가 굉장히 많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웃들과도 사귀지 못했겠죠. 그러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친구인,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친구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다른 친구들과 더불어서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말씀도 듣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결과로 그는 어떻게 변화되어졌냐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 특히 요한일서나 요한복음 보시면은 그의 별명이 바로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졌습니다. 성질 급했던 우리의 아들이었던 이 사람이 좋은 친구인 예수님 만남으로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운명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조차도 친어머니처럼 지극정성으로 사랑으로 보살펴드렸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자기 자신이 좋은 사람을 만남으로 기쁨을 얻으니까 당신 혼자 기쁨을 얻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인 우리들에게도 그 좋은 친구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가 만났던 예수님을 만나고 사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으로 그친 것이라 그는 사귀는 것으로 그친 것이라 사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을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 7절을 보시면은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바로 첫 번째는 빛 가운데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빛과 동행하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공독하신 것처럼 5절에 보시면은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들 보시면은 하나님은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거하라, 빛 가운데 동행하라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의미가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와 사귀고 싶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을 보낼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럴 때 사귐이 있고 교제가 형성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빛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여러분? 자, 빛이 오게 되면 여러분 보시면 지금 아침이 환한 시간이 낮이 되어지니까 지금 물론 전등불도 햇볕 비치고 있지만은 바깥에서 햇볕도 이렇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어떻습니까? 환하게 비춰지지요. 빛이 오면 자동적으로 어둠이 떠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둠들이 있을까요? 세상의 삶 때문에, 자녀 때문에, 여러 가지 직장이나 삶 때문에 염려의 어둠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불안함의 어둠이 다가올 수도 있겠죠. 세상의 뉴스를 볼 때마다 열 목사님께서 이제 강대상에서 이제 시사들을 언급하시는데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도 같이 공감하실 겁니다. 마음이 밝은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슬픈 소식을 듣고 어두운 소식을 들으니까 굉장히 마음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저조차도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빛이 우리 안에 임하니까 자동적으로 그런 불안함들이 염려들이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염려가 있으십니까? 어떤 걱정거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하십시오. 동행을 하면 자동적으로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둠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교회에서 물론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대개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도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24시간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동행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니까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이 밝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마음속에 기쁨이 임하겠죠. 소망이 넘쳐나겠죠.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빛을 받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제 받게 되면 우리가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다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빛을 발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빛을 세상 가운데에서 발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의 자녀였지만은 마귀의 자녀였지만 어둠하면 빛의 반대가 되지 않습니까? 마귀가 바로 어둠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늘 생각하는 것은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것이 10절에 보시면 행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바마 대통령의 자녀들이 두 딸들이 있는데 그 딸들이 대통령의 딸들답게 행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을 해서 부모님의 영광에 누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늘 부모는 정말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정말 대통령의 자녀답게 생활을 할 때 오바마 대통령이나 미셸 오바마는 정말 기뻐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될 그 빛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빛의 열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보시면 첫 번째 빛의 열매는 무엇이죠? 바로 모든 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빛을 발하는 데 있어서 어둠은 선의 반대니까 악이 되겠죠. 그러나 빛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착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착한 일은 또한 어떤 일이 될까요? 자,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해서 이름조차도 성경에서 소개하기를 착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인물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자, 그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방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었는지 착한 일을 행했는지 이름조차도 뭐라고 소개했어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죠. 이름은 정말 모르겠어요. 소개하고 있지 않으니까. 저는 바라기는 제 자신이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착한 조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우연히 길을 가다가 선한 사마리아인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만 길에서 그 시대 때는 못 먹으니까 강도가 많았겠죠. 도둑들이 많았겠죠. 강도를 만나서 그는 그만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고 뿐만 아니라 물매도 맞았어요. 요즘에도 보니까 어르신네들이 어떤 분들은 그 젊은 학생들한테 물매를 맞아서 막 빼앗기는 그런 강도를 만나는 일도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죠. 특히 오클랜드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동네가. 자,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그 넘어져서 아파서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을 세 사람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였냐면 제사장이 보았고요. 두 번째는 레위인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마리아인이 보았습니다. 이 세 사람이 그 강도 만나서 길에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고서 이 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우리가 똑같은 마음이겠죠. 안타까움을 느꼈겠죠. 불쌍히 여겼겠죠.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생겼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도와줘야 되겠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형제가 배고플 때 불쌍히 여기기만 하고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사랑이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로 이웃에게 선을 베풀기 원한다면, 빛의 열매를 베풀기 원한다면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필요한 것들을 찾아가서 오늘 사마리아인처럼,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착함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피를 흘려서 길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서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행동에 옮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 33절에 4절에 나오고 있죠. 가까이 다가가서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꺼내서 그 사람의 다친 곳에 부어주면서 치료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곳으로 그치지 않고 길바닥에 치료하는 것으로 버려둔다면 아무도 돌보지 않으니까 꼼짝없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쉴 수 있는 그 시대에 올라놓치면 호텔과 아니면 여관과 같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호텔 주인에게, 여관 주인에게 부탁을 해서 올 때까지 보살펴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를 통하여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이웃에게 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발했습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된 것이죠. 그는 슬펐지만 강도 만나서 외롭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서 혼자인 줄 알았는데 사랑을 받으니까 마음에 소망이 생겼을 겁니다. 기뻤을 것입니다. 아마 성경에는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강도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인을 중에서 하나님을 믿게 됐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도 꼭 강도 만난 이유뿐만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버려져서 정말 외롭게 사는,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이웃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그런 이웃들에게 우리가 품고 있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사랑으로, 행동으로 표현을 해서 예수 사랑을 사마리아인처럼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강구에도 강구하셨지만은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어제 미국교회에서 이제 교회 청소를 할 때 우리 하늘역교회에서 같이 동참을 하셔서 청소도 같이 하셨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이 행했던 그 착함의 열매가 어제 봉사하신 분들의 마음속에서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들 바쁘실 텐데 어떤 분은 1시간 되는 거리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어린 학생부터 시작해서 성도님들이 오셔서 시간을 내서 창문도 닦으시고 청소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미국 교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춰준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자신도 그것을 보고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미국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하늘역교회 성도님 보면서 보실 때마다 고맙다고, 너무나 도와줘서 고맙다고 정말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하는 것을 보고서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즉 착함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또한 무엇일까요? 두 번째 열매는 여러분 다시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시면은 빛의 열매는 두 번째 의로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성경에는 많지만은 의로운 사람하면 요새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떠오르던 인물은 바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제 홍수하며 생각하는 노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제가 7장 5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에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은 그 시대 때 이 노아가 살았을 때 시대는 어땠을까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보니까 시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욕심대로 살고 그래서 이웃들에게 온갖 나쁜 짓들을 많이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쁜 짓을 했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에 악이 가득 찼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마치 컵에 물이 이렇게 이 정도 차 있지만 차고 넘쳐가면서 차고 넘치는 가득 채워져서 이제 가득 흘러 넘치는 것처럼 악이 가득 채워져서 이제 흘러 넘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도 더 이상 참지 못하는 그런 때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런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웃들이 아무리 악한 일을 하는 일에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그 게임에 넘어가지 않고 그는 항상 마음속에 삶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았냐면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의를 외칩니다. 데모를 하면서도 정의를 외칩니다. 그렇다면 진짜 정말 올바른 정의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정의하면 생각하는 것이 발을 정자에다가 의자는 바로 오를 의자인데, 오를 의자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위에다가 양양자에다가 나자가 들어가 있다고. 양양자에다가. 그래서 한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참 한문을 하나님께서 어느 사람을, 중국 사람을 통해서 짓게 하셨겠지만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신앙이 깊은 사람을 다시 한번 제가 절감하게 되어집니다. 의라는 것은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내 삶의 기준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의롭게 되는 비결이라는 얘기입니다. 노아가 매사의 모든 삶을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살았습니다. 가족을 다스릴 때에도,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이웃과 만날 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보시기에 옳지 않으면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서 뭐라고 별명을 지어주셨냐면 노아는 이 시대의 의인이다. 그 시대의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아니 사람인데 어떻게 흠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구별이 되든지 노아가 별명이 됐든지 노아야 너는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정말로 흠이 없는 사람이야. 아니 완벽한 사람이야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방주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몇 년 동안 지었죠? 1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방주를 지을 때 날씨가 어땠습니까? 어제 이곳의 날씨처럼 막 구름 끼고 비가 내리고 그런 날씨입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깥을 보십시오. 햇볕은 쨍쨍 모래하는 반짝이는 어린 시절의 동요처럼 말이죠. 날씨가 그랬어요. 아니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구름도 끼지 않습니다. 구름도 보이질 않아요. 아니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손바닥만한 구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갈등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정말 비가 올까? 하나님은 지금 잘못된 걸 내가 명하시는 거 아닐까? 라고 갈등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니야 이것은 옳지 않아. 하나님은 분명히 신실하기 때문에 말씀한 대로 일을 행하실 거야. 그 말씀을 믿고 120년 동안 끝까지 참고 방주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6장 끝절에도 7장 5절에도 하나님 말씀하기를 노아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신지 다 그대로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지금까지도 의롭게 산 신앙의 의인으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저에게도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의롭게 산 인물이 되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들려지는 소식을 보니까 제가 뉴스를 찾아서 좋은 소식을 찾으려고 인터넷을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좋은 소식을 찾았겠습니까? 못 찾았겠습니까? 못 찾았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니, 눈을 크게 뜨고 안경을 이렇게 붙잡아서 찾아봐도 좋은 소식이 조금도 속에는 찾아지길 바랬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도 안 보입니까? 실망했어요, 제 나름대로요. 하나님을 얼마나 실망하게 했습니까? 세상이 보니까 노아시대처럼 지금도 노아시대 못지않게 정말 세대가 악하구나. 왜 세상에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까? 늘 한목사님께서 설교를 언급하시면 노아시대처럼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때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노아처럼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여러분들. 남들은 이렇게 쾌락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은 이 바쁜 아침 시간에 시간을 내서 이곳까지 교회까지 오신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정말 착하다고 의롭게 살았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려 저는 믿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빛의 열매는 무엇이지요? 진실함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실이 무엇입니까? 정직함을 말하겠죠. 정직함에 사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들? 어렵죠. 왜 사람들이 그렇게 남을 속이고 또 악한 일을 행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빛이 있는지 어둠이 있는지는 간단하게 구별됩니다.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부족해도 착하게 살아간다면, 의롭게 사람으로 빛의 열매를 맺는다면 바로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인물이 성경에는 많지만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창세기 39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39장 4절, 5절 그리고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요셉은 지금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남의 소유를 절대로 탐내지 않았습니다. 십계명에도 보면 그런 계명이 있죠.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늘 그런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올바른 일을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속일 수가 없겠죠. 지금 만약에 제 옆에 하나님께서 서 계신 것을 제가 인식을 하고 본다면, 깨닫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행동이 달라지겠죠. 절대로 누군가를 속이지 않겠죠. 사람 앞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제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는, 주일에는 거룩하게 살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또다시 정반대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 어찌 보면 저의 지금까지의 삶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의식을 했더라면, 누를 의식을 했더라면 저의 삶이 달라졌겠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속에 큰 양심의 찔림을 받았어요. 이것은 하늘역계보다도 바로 피로조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임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요셉은 종이기에 무슨 보디발의 주인이 어떤 일을 맡겨도 어떤 물건을 맡겨도 탐을 내지 않고 그 물건을 잘 지키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보시면 얼마나 신용을 했든지 하인을, 종을, 노예를 가정을 지키는 가정총, 요즘으로 치면 집사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집사만 집사가 아니라 이게 영국에 보시면 이렇게 집을 총 관리하는 관리자를 집사라고 합니다. 가정총무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신임을 했기에,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기에 그는 애국의 시위대장인, 친위대장인, 왕을 경호하는 경호대장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라 높은 사람의 신임을 받았으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자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일을 맡기든지 간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이러니까 주인도 감동하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감동하셔서 누굽니까?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정직하게 살면요, 제가 정직하게 살면,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우리로 인하여서 가정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9절에는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남의 소유는 탐내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즘에 한참 문제가 되는, 여기 보니까 요즘의 문제가 옛날에 있었더라고요. 뻔히 결혼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을 핀다고 그러죠. 그 말은 다른 남편의 아내와 이게 친하게 지낸 분들, 이런 죄를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했습니다. 아니 얼마나 잘생겼기에 아마 꽃미남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즘에 대단한 그 K-POP 가수들, 연예인들도 많겠지만 그 연예인 못지않게 대단한 꽃미남이었을 것 같아요. 핸섬이고 성품도 좋고 여자도 잘 챙기고, 아마 그래서 감동했을지도 끌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니까 막 끌렸을 거예요. 우리 남편보다 비교해보니까 우리 남편 보디발보다도 더 나은 것 같네. 무뚝뚝한데 요셉은 좀 따뜻하네. 끌려요 마음이. 그러니까 유혹을 하게 된 겁니다. 잘생긴 요셉에게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남의 아내를 절대로 건드릴 수 없다고 단호하게 1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신앙의 지도를 지킨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에 이런 유혹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성적인 유혹들이. 그럴 때 요셉처럼 단호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남의 사람을 탐을 내지 아니하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사랑으로 섬긴다면 하나님께도 사랑과 인정을 받겠지만 나가서도 이웃에게도 우리가 사랑과 존경과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빛의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오늘 7절에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에 있어서 알아줘야 할 두 번째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9절 보겠습니다. 9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 이겁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아마 여러분들이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왜 갑자기 빛의 하나님과 사귐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왜 갑자기 죄를 이야기를 합니까? 왜 회개를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빛이 비춰지니까, 물론 빛이 비춰지면 먼지가 보여지게 되겠죠.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침에 나올 때는 이렇게 여러분 아름답게 꾸미고 오셨는데 멋있으신데 전부 다 핸섬하시고 예쁘시고, 그런데 저녁 때가 되어지면 다시 세수를 하고 샤워도 하죠. 그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먼지가 묻잖아요. 살아가면서. 그런데 빛이 들어가면 빛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지면, 거울 가운데 비춰지면 우리가 얼굴이 먼지 때문에 더러워진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은밀한 죄들이, 생각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빛이 비춰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의 성경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겁니다. 제가 11절, 12절을 읽지 않고요. 13절만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지금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빛이 비춰지니까 그의 태도가 놀랍습니다. 고개를 쳐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는 지금까지 지은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물론 잘한 것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앞에 빛이 비춰지니까 보여지는 것은 먼지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빛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보여지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더러운 먼지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나타나는 표현은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죄 때문에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진심으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러이러한 죄들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털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털어놓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에도 있지만은 10절에도 있지만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자녀든 부부간에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 자꾸만 숨기고 감추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용서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숨기면 여러분들이 저를 용서하시겠어요? 못하죠. 뭘 원하세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고백하길 원하잖아요. 필요가 잘못했다고, 여러분들에게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공부해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용서해 주시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친밀해지려면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친밀해지려면 숨기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빛이 비춰지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삶을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제가 빨리 넘겼네요. 나타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요한이 깨끗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룩하게 변화가 되어졌지요. 물론 하나님처럼 요한이나 우리는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빛 대신 하나님과 계속 사귀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자동적으로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깨끗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결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지금까지처럼 하나님 요한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마다 사귐으로 주의 은혜로 변화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눈인지 웬 사람인지 어둠이었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고 거룩하게 되어져서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잠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어둠의 영향을 받아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우리가 날마다 어둠의 일을 멀리하고 빛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깨끗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저와 사랑하는 하늘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